구약성경 116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대적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발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떠난 집을 다치기를 거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예, 잘 기억하시죠? 요즘에 또 방송에 언론에 나오죠. 여러분 17년 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저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비난하고 시민권 취득 방식이 아주 교묘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영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게 금지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인을 통해서 각서를 쓰고 일본 공연을 나갔어요. 그런데 일본에 공연을 나갔다가 공연이 끝나고 우리나라로 안 오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게 전부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법무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영구 입국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불쌍하죠. 여러분 이번에 새 노래, 새 앨범을 내면서 전액을 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에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가 또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이 사람은 본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재호라는 게 본명인데 마이크로닷. 그 부모가 또 사기를 치고 20년 전에 뉴질랜드로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20년 전에 20억이면 지금도 2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지금도 그 돈 있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데 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죄를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수법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비열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양심은커녕 오히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룬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가수 유승준도 그렇고 마이크로닷의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렇잖아요? 유승준이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조국을 버렸다는 그 사실, 그것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이 정한 법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조국이 정한 법을 피해서 그 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으로 잠적해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 순간. 편법과 불법이 낳은 불행한 그런 결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 나라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자기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지 좀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나가서 그쪽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편법을 많이 쓰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스스로 불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나라에서 정한 의무와 법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그 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 법에 따르면서 그 의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국방의 의무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면서 군대 갔다 오고 여러분 세금 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망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좀먹는 거죠. 진정한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정한 의무를 기꺼이 감당해요. 꼭 좋아서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공평하죠.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게 서고 다른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야 사회가 안전해요. 자신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곧바로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것은 내가 법을 잘 지켜야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평안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다소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공동체 모두가 공평하고 안전한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무를 정하고 법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법을 주셨어요. 법.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밀한 내용들을 정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십계명을 딱 주시고 큰 계명을 주신 거죠. 그걸 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쭉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건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지만 이 법과 명령들은 여러분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한시적이었죠. 한시적이었어요. 계속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실 속에서 타당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법으로 지키거나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이 내용대로 실천하려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왕이 따로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신정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 또 우리만 그렇나요?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죠. 그리고 그 영역도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각자가 이 땅에서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법을 주신 것은 그의 백성이라는 확인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법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백성이 아닌데 그 법을 왜 주겠어요? 설사 준다고 해도 따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표징이 있어야만 돼요. 표징이 있어야 돼요. 표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징으로 무엇을 요구를 하셨느냐?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인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다는 것의 표징이 바로 할례예요. 우리는 여러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언약을 맺는 방식은 일종의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계약을 하면은 종이를 갖다 놓고 계약서를 갖다 놓고 적죠? 내용을 적고 나서 그 계약서에 뭘 해요? 네,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은 뭘 해요? 사인을 하죠. 서명. 그러니까 지금 이 표징이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는 뭐냐? 사인이에요. 표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사인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것, 이 표징은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안 했잖아요. 사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이 분명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할례. 이게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할례를 당시에 받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표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이 가진 효력, 그 효력이 자신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가지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할례. 한마디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어때요? 유대에서 왔던 거짓 교사들이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고 그래서, 즉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의 표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약의 표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상의 서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의 서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세는 이미 신명기 30장 6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서의 육적 할례, 육적 할례는 영적 할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했던 그 할례는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의 그림자다. 참된 표징은 육체의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 즉 우리의 본성에 새겨서 각인시키는 그런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입증하는 표징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을. 그것이 바로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사인, 서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도 뭐라는 거예요? 참 언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명을 해줬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살, 여러분 포피를 베는 거죠.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은 살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게 유효하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할례 언약이 살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할례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삶 속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신약에서 성찬과 세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지만 이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하죠. 신약에서 성례는 구원의 표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아예 인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또 이것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행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없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마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룹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네들끼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한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성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주신 이유, 이 표징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표징이 개개인의 삶에 나타날 때, 개개인의 삶에 나타날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도 성례에 참여해도 여러분 그것은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례에 많이 참여를 해도 여러분 그 표징이 개개인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한 거예요. 세례와 성찬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은 단지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표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는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성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 죄 씻음을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것. 또 성찬을 볼까요?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은 세상의 것으로 생명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례와 성찬이 설명하는 그 표징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예 그러면서 잘 따라갔죠. 아니에요. 자기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고 물어본 사람이 영생을 설명해 줬는데 영생을 자기 재물,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변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교육하거나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것은 위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생의 삶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이었고 갈취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깔고 억누르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내용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언약의 표징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세례와 성찬의 참 정신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죄인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내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런 표징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신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 나 몰라봤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룩, 구별됨,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가? 구별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확실한 표징이에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표징이 있어요. 만일 이런 하나님의 표징이 자신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야 돼요. 이상한 표징 말고, 신비한 체험 그런 거 말고, 신비한 이적 이런 거 말고, 병고침의 은사, 능력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게 신비한 표징이 아니에요.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한 꽃이 날마다 피어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썩은 몸에서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나는 똑같아요. 여전히 부패하고 냄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한 꽃이 날마다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표징이에요. 네가 구원의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장 확실한 표징.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자꾸만 선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응답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서는 거룩한 꽃이 피어나지 않아요. 부패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표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징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징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